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면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생명 되어 주심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이 그 주인을 알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의 것에 흔들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지금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과 그 8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외적인 조건은 훌륭했지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외적인 조건은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을 비교하여 봤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나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든 그런 일을 저희가 봤죠. 이후 사울은 죽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췄는데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시대 때부터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돌아와서 다윗은 기뻤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요. 나는 수목의 왕으로 불리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휘장, 즉 초라한 천막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도 될지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여쭤봅니다. 나단 선지자 또한 그 다윗의 마음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고,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 및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요. 농경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정된 집의 의미는 더욱 컸죠. 다윗은 오랜 세월 끝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쟁과 적으로부터 평안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시험이라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왕의 위치에서 평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위치할 그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러한 다윗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역대상 17장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 좀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8절입니다. 목장에서 데려다가 강권적으로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10절 한 곳을 정하여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할 곳을 주어주셨다는 거고요.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라 함은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을 말하겠죠. 그 13절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다윗 보고는 지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 건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16절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좀 벌써부터 좋은 분이 계신데 저도 오늘 차에서 제가 이거 설교를 연습하는 거를 녹음해서 들으면서 왔거든요. 한 3번째 듣다 보니까 막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끄고서 그 CCM 틀고 들으면서 왔는데요. 네, 제 목소리가 조금 졸린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아주 귀하니 여러분이 집중해서
자신에게 그 주시는 말씀을 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요, 목장에 있던 다윗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며 왕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셨고요. 자손들이 뒤를 이어 나라를 견고히 이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 만든 나라, 그의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자녀가 왕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견고할 것인데 그 모든 게 영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문자로만 보면, 네, 대답 감사합니다. 문자로만 보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잠을 줄이며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년을 잠을 줄이며 하루 종일 그 루틴을 몇 년을 계속 똑같이 행하기도 하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는 더 많은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에 하루 종일 일하여 번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자신은 누리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견고한 성을 위해서는 그 온갖 범죄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신의 그 견고한 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지금 그것도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다윗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다윗도 이를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가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축복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짓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그것은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언약들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약속이 성취되도록 간구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기 위한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복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에이, 무슨 다윗과 같은 복을 나에게도 주셨다고? 에이가 아닙니다. 이미 목장에서 다윗을 강권적으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들으면 되게 자주 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뭐 부활절마다 듣고 뭐 종종 듣고 하기 때문에 감흥이 없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저희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힘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그럴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화평하고 그 나의 그 학업이 잘 흘러가고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단지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한 주간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저에게 복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바쁜 와중이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더 주님을 찾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상황이 바쁠 때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였지만 좀 편안한 그런 일상이 되자 평안한 같은 룸메이트와 돼가도 너무나도 기쁘게 같이 공부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업도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 없었고 모든 것이 즐거운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의 마음에 무력감도 찾아오더라고요. 이 무력감이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또 보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때는 그 평안한 삶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평안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항상 찾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는 저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가, 주님이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죄를 짓고 있는 저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저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죄인 중에서 괴수인 저희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으니, 주님 알게 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안할 때도, 저희가 기쁨 가득할 때도 주님을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함께한 데이 그 책 읽는 목사님과 함께 책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지금 엄청나게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은 커트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주보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인데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크레이션 끝나고 저기 대청소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이 저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저기 저 친구를 제가 되게 예뻐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고 키도 이제 저랑 똑같아요. 180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제가 쟤를 예쁘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예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징그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 눈에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제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참 예뻐요. 왜냐하면 예쁜 짓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은서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윗분도 이거를 막 하시니까 똥도 예쁜 새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오늘 남아서 같이 청소하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죠. 같이 남아서 함께 청소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표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이신 우리 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2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